먼저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 한 이번에도 한 200, 100, 150명 이 정도 이렇게 모였고 거의 미국 내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0명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그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적어왔는데 이틀 모임했는데요. 첫날 거의 다 이제 선포될 말씀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날에 이제 뭐였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거 좀 나눠드릴게요. 이제 미국이 국가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즌으로 들어간다.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게 된다. 그래서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선포하고 막 이 미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전날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의 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합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첫 타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중동 내용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 이사야 19장 중동 지역의 부흥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예언 선포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즌을 주셔가지고 테러와 연결된 집단들의 악을 뿌리 뽑는 시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마스 장악했죠. 헤즈볼라 정리할 것 같아요. 헤즈볼라 제가 우리 8월인가요? 3일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놓고 그때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끝나면 헤즈볼라 칠 것 같다고. 헤즈볼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그리고 북쪽의 위에 땅을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거라 보셔야 돼요. 우리 몸도 소중하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제가 아마 미국 가기 전에 10월 18일인가 그때 갔다 와서 이란 제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란 붕괴될 걸 제가 나눠드렸죠. 이란 곧 열릴 거니까 이란 지도 보여주면 제가 막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이란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라고 문 열려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근데 그날 아침에 선포된 게 하나님이 이란의 정부를 전복시키실 것이다. 아야톨라 지금 얼마 안 남는 겁니다. 너무 저항하면 뭐 목숨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제거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정 안 되는 순간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것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 선포하면서 이 전 세계 이제 모였던 이제 중보 기도자 지도자죠. 이런 분들이 선포하는데 이날 강력한 그 영적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란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자유를 갈망하는 에스더 여성의 무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란이 무너지면 그 이란을 통해서 키르기스탄, 무슨 파키스탄, 그 이란 주변의 나라들 있죠. 그 나라에 복음 들어가는 게 이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쓰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저 이란이 가난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란이 원래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지금 이슬람 정권이 쓰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나라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 정부를 무너뜨려 주시면 이 이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동에 자유를 갈망한 여성의 무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캠퍼스 하버드, MIT, 명문대, 워싱턴 DC 모임 후에 이 여성들의 에스더들이 반유대주를 무너뜨리는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미국도 지금 페미니즘,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성들 계속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짓들을 무너뜨리는 여성의 무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성들의 무리를 일으킨다 이런 거는 작년부터 예언이 있었고 한국도 전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여성 집회 할 건데 이번에는 이걸 좀 할까 싶어요. 이제 사모님들 좀 모을까 싶어요. 사모님들 여성 그 리더들, 여성 목회자들 사모님들 주로 모아서 제가 2박 3일 뭐 좋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먹고 좋은 거 먹고 자고
그리고 좋은 분 모셔가지고 말씀 듣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내가 좀 이걸 좀 해야겠다. 내가 어디 재정 좀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대로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역은요 모든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마지막 때 사역을 대형 교회가 아니고 이런 작은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가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할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엔타임의 말씀 받았어요.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요 목회자입니다. 열에서 3명 이내입니다. 제가 본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다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티븐 프랜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엔타임의 사역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모든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찍힘 당했겠죠. 저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나 빨리 키워야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무슨 말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하기 위해서는 고도에 집중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그걸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게 대형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형 교회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 교회 일단 처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엔타임 사역은 제가 받은 것은 마지막 때 작은 교회가 네트워크돼서 그 부흥의 불을 가지고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그리고 좀 이렇게 지친 분들 있잖아요. 여성들 제가 모아서 마지막 때 그 이제 내적 치유 예언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1년 만에 만났나? 미국 가서 그 어느 교회 가서 그 부부 제가 만나서 또 사역했는데 그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어요. 아기도 너무 크고 두 부부가 나왔는데 딱 보는데 그 내면에 커다란 변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쭉 해줘서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얘네. 그래서 선물 어떡하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 내면이 너무 많이 정결케 되고 주께로 헌신하는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사람의 그런 모습만 보고 빨리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자매님의 모습이 원래 이거다. 또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 받았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삶으로 내려와서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 예를 들면 내가 뭐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잖아요. 낭망하고. 그 예전에 어디더라? 예수전도 다닐 거예요. 거기 어떤 간사님이 조사를 해보셨대요. 예언 받은 거 이루어진 사람 몇 프로인지 알아요? 10년 후에 그거를 조사해서 미국인 거 조사했을 거예요.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가 되게 원하시죠? 할렐루야. 저도 5% 되게 원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 내려오잖아요. 어느팅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이 디사이플십 제자들의 훈련이 없이는요 어노인팅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부부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좀 막 좀 작년은 봤을 때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데 그랬는데 이 뭐가 있냐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려고 했던 카메라만 다른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헌신. 제가 내일 나눌 건데 하나님이 그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는요. 그 보세요, 여러분. 그 티칭 있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우리가 대형께서 오래 배우고 해요. 가르침은 뭐냐면 근데 지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영적인 거 완전히 무지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 보셨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셨어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하셨는데, 이 훈련은요, 말씀에 찾아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은 그 가르침보다 하나 더 위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티칭은 인간의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식 굉장히 많은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댔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깊은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티칭만 받은 거예요. 가르침. 그럼 성경의 내용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나누냐면 훈련이 안 된 하나님은요. 훈련이 안 된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넌팅 있어요? 콜링 있어요? 근데 다윗도 훈련을 끝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끝내서 왕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그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훈련을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헌신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쭉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영적 성적이 없을까? 그러면 정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훈련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좀 내일 나눌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엔드타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훈련된 자를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두 부부가 그런 것 같았는데 그 힘든 시기를 겪은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막 뭐 헐리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막 간 거예요. 뭐 재정도 없고 막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을 헌신해서 가면 그게 어려워도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도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 가끔 타고 오면서 이렇게 아침에 눈 뜨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더 하고 싶다. 어떻게 더 이런 마음 드세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려는 마음을요, 여러분 결정하시잖아요. 그걸 또 부어주세요. 또 하나 놔둘게요. 헌신되지 않은 자에게는 훈련이 안 들어갑니다, 별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을 해야지만 순종하는 것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거 좀 제가 내일 나누고 anyway 다시 돌아올게요. 뭐하다 이렇게 나갔지? 내일 마이크 허컵 얘기하다가 제가 마이크 허컵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좀 이렇게 좀 신실한 자가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꼭 재밌는 거 뭐냐면 지금 정치인의 3분의 1이 교회를 다닌대요. 3분의 1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진짜로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온 사람들 올리시는 거예요. 프로모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허커비가 돼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분을 초청하시냐면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좀 사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성도들 또 나가기도 하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변형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괜찮다고 가르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는데 공산주의 지지한다? 아니에요 이거. 이게 조금씩 속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런 사모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에는 뭐가 나왔냐면 마이크 허커비가 된 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때가 됐다. 이런 게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원래 기독교는요 이 상극이었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 죽였거든요.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집안에서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뭐 그런 예들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한민국도 그런 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구목사님 보내드려야 되나 이분을? 내가 남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목사님 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빨리 정치계로 보내서 빨리 이스라엘을 우리도 서한지구 서한지구를 유대아 사마리아로 바꾸는 거 우리도 지지합니다 이렇게요.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언제 쓰냐고 강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거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래서 구목사님 그럼 내가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들을 주님의 입으로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를 잘 보세요. 많은 제국들과 이스라엘과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다니엘 때 메데 바사와 제국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제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 그 전에 영국이었죠. 영국이 이스라엘 하대하니까 해가 졌잖아요. 그 전에 스페인, 그리고 지금 미국. 그래서 미국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나라.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어떤 글로벌 수준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반드시 친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치인들이 좀 깨어나려면 목사님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 지금 100년 이상, 뭐 100년 더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르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 누구죠? 마이크 존슨. 그 사람도 친이스라엘이고요. 이번에 그 루비오도 들어갔잖아요. 루비오라고 그 히스패닉계 의원인데 이 사람도 무슨 얘기하냐면 하마스 완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란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등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트럼프 내각에 그 다 라인이 친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라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한국이 중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먼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중국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모셔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지금 전 세계를 그 인도하시는 방향에 그 타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클락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어쨌든 아시아에서 중국이란 저 용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복음 전파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정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때 선포된 게 아시아 대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쪽으로 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본토의 캠퍼스 부흥의 작은 운동이 일어난다. 제가 이거 좀 이게 조금 급한 거 좀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 중국 땅을 좀 밟아야 돼요. 땅을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다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거. 이거 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쉽게 보이는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증가되고 믿음이 있으면요 선포도 하잖아요. 선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구 목사님께 이스라엘 뭐 마지막 때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이 썰을 푼대요. 썰 있잖아요. 썰 아세요? 썰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썰 푸는데 토미스를 맨날 뭘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하면 진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동맹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업 막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그 테러 다큐멘터리 미디어를 깨부셔야 된다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 막 썰만 푸는데
이 사람들 진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이 있잖아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는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비판적 사고와 부정, 바로 안 믿고 분석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이런 그런 사고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 바꿔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여성 집회나 이런 그 사모님들 이런 모임을 하고 싶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의 콜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부가 유동되다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여러분 뭐냐면, 요셉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제가 받은 거는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밤새 울면서 기도하면서 산고하는 기도로 들어갔다. 산고. 그냥 이런 기도 말고요. 요셉이 밤에 기도하면서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왕 옆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내 미래를 보고 스스로 자기에게 예언한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언제 프로모션이 딱 일어나냐면, 완전히 치유가 됐을 때 프로모션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왜 나누냐면, 어떤 지금 뭐 요셉의 어너인팅을 그 재정적인 걸로 많이 푸는데 그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해서 돈 벌고 그냥 그 서바이벌하는 수준의 재정이 공급되는 게 있고, 요셉과 같은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 번 크게 망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 하려고 했어. 뭐 선한 의도로 했어. 그냥 3억 날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안 놀래서 그 30억 합시다. 30억 날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하나도 안 놀래니까 30억 날렸어.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기도했는데 그런 감동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으실까봐. 근데 어쩔 때 하나님 프로모션 딱 시키시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을 때. 그러면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육신으로 돈 버는 공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려지는 프로모션이 생깁니다. 승진이 생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통치한 거예요. 제가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게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요. 전혀 안 생기셨나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가다가 멈추는 이유의 대부분이 그 부흥을 받았던 사람의 넘어짐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깨져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뭐죠? 완전히 통치적인 것들 내려오는 겁니다. 약속된 거. 근데 요셉은 기도하다 그걸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요셉이 완전히, 그 성경 10편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차고에 풀릴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차고에 풀릴 때까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 말씀 그 말씀 하셨죠. 너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올 것이다.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안 된 거, 뭐 묶임 있는 거, 냅두면 안 되는 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럼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용키푸르 때 제가 3주 전인가 워싱턴 DC에서 그거 재단 부시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 일 이후로 굉장히 시프트가 왔어요. 그날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론조사 보니까 그날 며칠 지나서 해리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눠드렸잖아요. 사두 선교사님 영가운데 본 거는 해리스가 음녀라고 그랬죠, 목사님. 짐승의 음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 영가운데는 그런 거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트럼프, 해리스 나눠가지고 이제 정책 완전히 비교하셨잖아요. 너무도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망치를 부수는 장면 보셨죠? 그 바알의 제단 파쇄되고, 그래서 이 바알의 제단 파쇄되면 워싱턴 DC나 이 국가적 레벨에서 잡고 있는 하늘의 여신이 지금 균열이 간 거예요. 그걸 한 게 조나단 칸 라피 목사님 유대인입니다. 그분. 근데 뭐 그분만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때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기도로 한 마음으로 이제 부순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이제 선포를 하고 재단을 파쇄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게 일어난 것처럼 앞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재단을 파쇄하는 기름 부음이 내려올 것이다. 앞서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그냥 조그만 데서 기도하고 우상 파쇄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주님의 음성도 계속했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완전히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는 기름 부음을 더 주신다. 그런 메시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왕권의 옷들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승리의 옷을 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침에 갔는데 이 메시지 또 나오는 거예요. 왕권의 옷들이 내려올 것이다. 뭐 동일한 성령의 음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줬던 것 좀 추진할 것이다. 저는 아마 성전 짓는 거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열방에 정렬되도록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타냐후가 그 요아브 갈란트라고 있어요. 국방장 해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요아브 갈란트가 딥스테이트랑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바뀌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시프트를. 그리고 이제 신디 목사님이 이제 음성 들은 것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다윗이 어디 있냐 찾으신대요. 하나님의 다윗.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린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누구인가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를 감히 능멸하느냐. 그래서 그 돌 5개 가지고 누구죠? 큰 친구 골리앗랑 잊어버렸어요.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다윗이 어디 있냐고 찾고 계신데요. 그럼 여러분 물맷도 준비하셨어요? 던져.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네, 받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신다. 찾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선거 발표하고 나서 이 트럼프에게 천사들이 옷을 뭐 입혀주는 환상 이거 저도 봤는데 거기 온 분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언제 받았다 이런 거 하면서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트럼프 대통령 고소한 검사들 있죠. 그 고소했잖아요. 그거 못하게. 그날 아마 그거 다 끝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아랍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주님이 아랍을 방문하신다.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리야드 제가 갔을 때 하나님 사우디 방문한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사우디. 굉장히 먼 나라를 제가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의 거짓 신랑, 이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거짓 신랑 역할을 파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 특히 선지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제가 받은 감동이랑 비슷한데 선지자들을 이 글로벌 레벨로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치유와 부흥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리고 커다란 대가 지불하는 자들이 선지자로 쓰임 받는다. 커다란 대가 지불입니다. 이런 분들은 훈련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대가 지불. 제가 이거 보면 뭐 사두 선교사님 제가 선지자라고 완전히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다란 대가 지불하는 자들이 선지자로 쓰임 받게 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그 남미 쪽에서 오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대부분 뭐 목회자들도 있고, 근데 뭐 변호사 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중보기도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이 나라를 한 명씩 대표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걸 나눴냐면 이 라틴계에서 붙잡고 있는 이 라틴 이쪽 사람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민족 단위별로 클렌징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도 대한민국이라는 컬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컬처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그 위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게 믹스처가 됩니다. 두 개가 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바로 믿고 이렇게 안 자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라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남미 보면은 이 뭐죠, 마녀들 그 점치는 쟁이가 굉장히 많아요. 남미.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거 회개했냐면, 우리 우상의 제단 부수고 거룩함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남미 분들은 이 남미 안에 그 선지자 그 슈퍼스타 신드롬이 있대요. 그래서 뭐 크고 일어나고, 왜냐면 이게 그 주술하는 사람도 점치는 사람도 기적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 신드롬에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이게 좀 어디랑 비슷하면요, 여러분 동아시아랑 좀 비슷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카톨릭 계열 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인데, 좀 이렇게 섬나라로 된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이 원시 종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 종교라면은 뭐 새,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섬나라니까 뭐죠? 이렇게 그 바다 배하면서 선원들이 막 죽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비는 문화, 일본. 그러면 대부분 그 위로 올라가면 우상숭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집도하는 점쟁이들 다 있습니다. 마을 단위다. 그래서 그것부터 부셔야 돼. 대한민국 이걸 일단 한 번 부셨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또 하고 있죠.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열방을 치유하고 보수하는 이 회복하는 부르심으로 받은 자들이 하는 게 예언적인 중보 기도자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선지자들 이런 일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천국과 영적 세계 이 땅의 영역들을 바라보면 악의 세력을 결박한다. 그리고 하늘의 전력을 풀어낸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공동체에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있는 데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기도하다가 받은 내용들이 이제 신문에 나와요. 시편 149편처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나누냐면요. 이 모임이 그 영어로 하면 어떤 모임이냐면 prophet gathering이에요. 그냥 이 중보기도자가 아니고요. 이미 검증됐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게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뭐 이렇게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목회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같이 전쟁하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신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군사적인 태스크를 받아서 수행을 받아서 수행한다. 군사적인 수행이라고 하면 악령들하고 대립하는 거, 악령들하고 파쇄하는 거,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루인글 목사님이라 계세요. 그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서 그 단 파쇄할 때 그거를 전체 오거나이즈한 분이요, 루인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셨고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6대째 기독교인인가 그래요. 그 6대째 크리스천인데 그 위에가 다 거의 목회자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교단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의 이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꽤 드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제 중보기도 인도하시면 이게 영적 권위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받은 말씀 무엇이냐면 2017년부터 미국을 막 다니면서 미국의 중보기도자를 이렇게 에스더를 일으켜라,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1977년도에 지저스 모브먼트가 미국에 일어납니다. 이때 뭐 그 마약 중독자, 노숙자, 그 다음에 히피들이 거대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들어보니까 5일간 200만 명이 들어왔대요. 5일간. 5일 동안 200만 명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 어떤 마음 말씀하셨냐면 지금 마음이 그때 지저스 무브먼트 일어난 것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그리고 주님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열방에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요엘서가 성취되고 아마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마지막 부흥일 거라 본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커다란 영적 전쟁으로 들어갈 것이다. 엘리야하고 이세벨이 진짜 쇼다운 한 것처럼 만난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 12일 날 조나단 칸 목사님이 그 알타 이렇게 제단 막 부수면서 하만이 제거될 거 예언했대요. 저도 그거 전체 영상 못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몇 주에 시나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그냥 연기에서 선포되잖아요. 이루어져요.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해 이런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스탬프를 받은 이런 분들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어떤 말씀 주셨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열방의 교회의 권위를 레벨업 해준다는 증표이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 영적 권위 옷을 주님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열방을 치유하러 가자. 막 힐링 더 네이션, 뭐 스위프트 네이션하고 그 사람들은 신실하지만 그 나라들은 또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서 온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의 그 기류를 바꾸자 그러고 막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 선포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아젠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2030 아젠다라는 게 있어요. 2030 아젠다가 뭐냐면 각 영역별로 정부 경제 어떤 영역에 그 무정부주의를 만들고 뭐 공산주의를 놓고 뭐 그런 계획이 있어요. 2030년까지 인구를 뭐 줄이고 그래서 뭐 백신을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전략이 있어요. 월드 포럼에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 찾아보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리셋한다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연도 2030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선포된 게 뭐냐면 리셋하려고 하는 아젠다는 파쇄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 뭐 이런 게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신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도로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시켜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11월 18일에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저한테 주님 68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일 후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안전에 보지 않착하고 이게 들어가서 아마 그 백악관 들어간 날부터 후루룩 해낼 겁니다. 그럼 저항이 강력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서 뭔가 주저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안 일어나도록 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임에서 끝으로 바비코너 목사님 얘기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리코딩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은 막 안 들리지만 이거 딱 그때 되면 들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바비코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성분으로서 선지자입니다. 이게 한 연세가 한 75세? 80세 되셨나? 그랬는데 이분 이제 꿈 한 상을 좀 나눴어요. 이제 어떤 걸 나눴냐면 예전에 조지아라는 곳에 조지아 그 아틀란타 고 수도고요. 그 조지아 주에서 그 커다란 스테디움에서 그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테러리스트 복면한 사람이 나와서 그 폭탄을 여러 군데에 설치해서 터트리면 20만 명인가? 2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대요. 조지아에서. 근데 이제 꿈으로 이분이 이걸 받고 주님이 그거를 너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도 이제 왔다 갔다 하셨겠죠.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게 맞냐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이제 왔으니까 그걸 보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조지아 어느 도시에 20만 명의 사람을 한 번에 날리려고 했던 그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게 그 딱 간증을 딱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런 선지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걸 그냥 만약 그냥 가볍게 버렸다면 그런 일이 일부가 일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의 계획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정보가 여기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기도로 그거를 묶었는데 그게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디 가서 홀로 내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은 그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씀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라. 이제 그 말씀하셨고 이분은 그날 혼자 하셨지만 그러한 주님의 몸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한 번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연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동. 그런 사람들 모여서 선포하면.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주님이 방문하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았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요? 많이 어렵나요 이 얘기? 이거 내가 열심히 한 10장 적은 거 열심히 적었는데 보이시죠? 네. 말하는 거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주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오랫동안 중보기도하고 선지자처럼 쓰임 받았던 분들이 영적으로 활동한 스피리추얼 램이 있어요. 그게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내고 그분들이 보는 영역이 또 달라요. 우리랑.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무튼 뭐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받으실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이걸 나누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나 보면요, 제가 몇 년 후에 제가 뭐 좀 지나서 저도 찾아보면 그게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바비코너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주님이 어느 날 방문하셔가지고 그 칼을 보여주셨대요. 커다란 칼. 그러면서 이 칼날을 너의 입 안으로 넣어라 이런 말씀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걸 넣습니까? 이것을 너 입으로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칼날 이렇게 넣었대요. 실제 아닙니다. 이게 영 가운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 오해하면 있을까봐. 영 가운데 주님 방문해서 이 영 가운데 이 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진짜 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검이 아니고 영계에서 내려왔던 검을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그 입을 넣어라. 그래서 이제 주님과 영과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검을 몸 안으로 넣으셨대요. 근데 영인데도 검을 넣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봤는데 입을 넣었으니까 검에서 이게 피가 철철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 하셨는데 그 순간 피가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 피가 내려오는 순간 내 몸과 생각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전에 몰랐던 거 있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어떨 땐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딱 읽으면 찔릴 때 있죠.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죠. 그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믹스처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칼이 들어온 거예요. 혼에 있는 것들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경험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란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만으로 읽어야 될 거다 하셨고 말씀만으로 채워야 될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뭐 목사님 말씀 힘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 검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쪼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상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대요. 주님. 그분께서 직접.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바비 목사님 책이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 2권 사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좀 그 정리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게 지금 조금 읽혀야 되는 책들 같아서 한 장 넘겨주시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받은 것도 조금 나누고 우리 좀 기도하겠는데요. 7월 28일 날 사도님이 전쟁의 갑옷을 입은 자가 말을 타고 전 세계 다녀 환상을 보십니다. 이게 유브라데강 그리고 재림전 하나님이 나라들 심판하시는데 이 나라들 유브라데강에 걸쳐 있는 나라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7월에 이제 선포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11월 4일 날 그 미국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딱 내려온 음성이 미국의 어떤 그 지역에 그 시빌워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걱정된 게 이거 카멜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낙담 파고 안 되는데 카멜라? 그래서 카멜라를 반대하는 사람 전쟁 일으키나?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부르심을 위한 전쟁이 있을 거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미국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악이 제거가 돼야지만 선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마지막 때 고센 땅처럼 레퓨지 센터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리저얼즈가 기도를 하는데요. 리저얼즈 목사님이 몇 월 며칠에 전쟁 끝날 거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놓고 이제 리저얼즈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 5년인가를 더합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연도를 넘어서 5년을 더해요. 근데 그 주님이 리저얼즈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히틀러와 그 러시아, 그 유럽 내에 있는 악한 자들의 진을 완전히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전쟁을 허락한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악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 히틀러가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솔리니 뭐 유럽의 그나마 악한 자들이 그때 다 죽습니다. 전쟁과 함께 뭐 실패와 함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새롭게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악을 완전 제거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부르심을 가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가기 그 되고 나서 어떠한 좀 그런 소규모 어떤 뭐 이런 시빌워처럼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돈 있고 사람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기도하신 분들은 좀 와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2일 날 그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그냥 밤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제가 본 환상은 그 마스크를 쓴 테러리스트들 그 미넨 올림픽에 그 나왔던 그 영화 본 미넨 올림픽 테러리스트 나와요. 그때 유대인들 막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중심가에서 제가 총을 쏘는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경제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패닉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퀸즈 말고 어디지 브루클린이다.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살해당해요. 어제 그 다음에 기사 봤는데. 그래서 제 감동에는 어떤 마지막 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떤 경제 위기가 한번 오게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맨하탄 여러분 아시죠? 그 전 세계에
얼마래더라? 그 몇십 조로 움직이는 데가 그 조그만 섬 하나예요. 가보시면 거기 아파트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트릴 밀리언인가? 10억 20억이 아니고요. 아파트 하나가. 근데 저는 그 맨하탄 쪽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지진 나는 환상이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뉴욕에 딱 도착했을 때는 사실 제 음성에는 주님이 이곳에 나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기도하고 그걸 파쇄하고 뉴욕의 교회들이 강건해지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그 역사를 보시면 그 보면 브루클린 브릿지가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그 조현 목사님의 그 기도팀이 갔는데 그 뉴욕도 어떤 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되거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인신제사 하거나 이게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미싱 펄스 나오잖아요. 미싱 찾고 있습니다. 잡아간 거죠.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미국에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나눌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룹 한 5개 나눌게요. 이게 제가 11월 5일 날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알려주신 거 제가 좀 그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해놨는데 5개 그룹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어디 가잖아요. 그럼 여성분들한테 예언을 하는데 주로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예언이 나오면 예수님 나의 재림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기 되라 이 음성이 나옵니다. 이런 콜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그 보면 성전에서 헌신적으로 중보 기도했던 안나와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도하는 건데 받은 거예요. 이분들도 선지자의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는 기도의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성경 보면 안나는 84세 된 과부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과부라고 해서 10대 만약에 됐다면 그 60년 이상을 중보기도 헌신한 겁니다. 주님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그 집단을 그 두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중보기도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을 준비하게끔 하잖아요. 그때 산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적용하자면 여러분 그 안나와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 초림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읽으셨죠? 그랬구나. 안나와 시므온이 아니고요. 안나와 시므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들이 계시된 겁니다. 그럼 적용하자면 마지막 때 일들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레벨이 다를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계시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침례원처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의 그룹을 일으킬 것이다. 국가 왕 민족들에게 주의 진리 심판과 공의 말씀에 스크롤을 전하는 자로 이런 콜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치유와 기적을 나타냅니다. 엘리야의 그룹들. 아마 평신도보다는요 그냥 저는 주의 종의 목사님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룹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앞으로 올 거에 대한 계시가 완전 열린 환상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분들의 콜링은요 정사와 권세 악한 영의 하이플레이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깨달으십니다. 이러면 다니엘 같은 콜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이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또 적용하면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계시가 일부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다고 나와 있지 않을 뿐인 거고 아마 그들이 훈련시켰던 영적인 사람들의 후손의 후손이 동방박사일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란에서 오잖아요.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올 거다 예루살렘 올 거다 그걸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훈련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아마 다니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셉과 같은 콜링 나눠드릴게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거가 내려오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인프라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설계하고 실제로 재정과 공급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이런 다니엘처럼 계시, 그다음에 엘리야처럼 뭐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 모세와 같은 자들이 하셨는데 이들은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린 영적 권위가 이제 뿔의 권세가 임할 거다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바로 왕과의 대면하는 일, 그리고 출애굽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그 민족적 단위의 구원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개 그룹.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는 레벨이 더 깊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 이 그룹 중에 한 것에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나와 시므온인데 다니엘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요셉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그룹들이 마지막 때 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이거 제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나누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 근데 제가 궁금한데 토미스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이렇게 보는 건지 이해하는데 우리 금요기도 왜 보시죠? 왜 보실까? 한번 질문해보죠. 왜 보실까? 우리 막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막 이런 얘기도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막 많이 힘드셨죠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막 얼마나 좀 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막 이끌어내고 막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막 뭐 불이 내릴 것이다. 공사님 막 하나님이 신발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보실까? 나 갑자기 그런 질문 생기네. 왜 볼까? 왜 보죠? 아니 예언을 해서 보시나? 그래서 우리는 예언 뭐 일어난다 그런 것만 또 잘라서 안 올리시잖아요. 왜 보시죠? 한번 왜 보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데. 재밌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 거?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흥미가 생기시나요? 아니면 정말 나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쓰임 받고 싶나요? 뭐죠? 뭐예요? 뒤에요? 앞에요, 뒤에요? 혼란케 하지 마세요. 앞에요, 뒤에요? 갑자기 내가 왜 보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보지? 여러분 68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11월 8일 날 한국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총 공격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또 하셨어요. 난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주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며칠 좀 쉬었어요. 그냥 이해하시죠?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에너지 써가지고 이게 멍해져가지고 한 2박 3일 어디 좀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쉬러 간 줄 알았는데 쉬러 간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 멕시코 국경이야. 그래서 나 이제 놀려고 왔는데 나 이제 이러고 갔거든요. 나 이제 이러고 갔는데 멕시코 국경이야. 사모님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아. 환상보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 언제 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천년 한국 가서 쉬는 걸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받은 건 그렇습니다. 이 악령의 높은 곳들의 보좌를 가진 자들이 내어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도록 중보하자 그런 게 막 올랐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숙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하늘의 전쟁에 대한 거를 연구하라 하셨어요. 하늘의 전쟁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그때 몰랐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다 이런 거는 좀 우리 카톡방에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신 것은 악령의 선지자들을 결박해야 될까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션을 받았는데 어디 제가 좀 갔다 와야 돼요. 갔는데 나도 어디 호텔 가라 지금 이럴 수 있죠. 갔는데 호텔 갔는데 거기 벽에서 누가 나오면 어떡하나. 나 그거를 이제 경험해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미션 지금 2개 받았어요. 그래서 2개 하고 멕시코가 지금 3개인데 여러분 조나단 칸 목사님이 드래곤 예언이라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그 책에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정리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따라갔던 의로운 자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씨앗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룹이에요. 이거 미가엘과 같이 싸운 이 그룹이 여기고, 그 다음에 뱀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 쭉 이 역사별로 이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근데 악한 자의 씨앗을 말씀하세요. 이 씨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고요. 한쪽은 악한 그 악령의 수준이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이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지도 위로에서 채색 옷이 소수의 사람들이 입혀지는 것이 봤습니다. 영광의 옷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이랑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기도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와치를 하거나 이렇게 거의 이제 하려고 계속 하거든요. 68일 동안.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잡니다. 이렇게 피곤하면 어느 순간 자고 있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그럼 누가 뒤에서 나를 톡톡톡톡 들리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가위가 이렇게 나와서 엄마 재워줘. 그럼 이제 제가 쪼쪼쪼 들어가지고 재우다가 저도 자고 막 이러는데 엄마 재워줘. 제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거나 막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어떤 환상을 보이냐면 이 뱀들이 막 활동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기도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방언을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환상을 본 거는 이 커다란 추수의 풀밭이 보였는데, 추수의 풀밭. 근데 그 추수의 풀밭에 그 불이 갑자기 내려요. 근데 거기서 뱀이 먼저 나온 제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일까 이제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추수가 일어날 때 추수의 풀밭 안에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숨어 있잖아요. 뱀들 숨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죠. 성령의 불이 부어지잖아요. 그 악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받은 거 헐리우드 그러셨거든요. 헐리우드의 깊은 악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그거 제거되면 하나님이 할리우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 전에 내려 한번 지면, 여러분 어디 갔는데 어디 교회 갔는데 나 아니랬는데 왜 나 이런 거에 나타나면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을 겁니다. 근데 드러난 겁니다. 들어가서 나가는 게 빨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수의 밭에 하나님이 그 일하기 전에 불을 이렇게 몇 군데 내리세요. 뱀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 수 있죠. 이게 양처럼, 일인데 양처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대요. 추세 풀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그 뱀들이 먼저 나가는 일들이 있고 나서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할렐루야.